오늘 시편 104편의 주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입니다.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 말씀드렸죠? 송축하라는 뜻이 뭐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시편 103편을 때 말씀드렸죠. 송축하라의 뜻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인정하라. 또 송축하라 두 번째 뜻은 감사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라. 세 번째가요,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라. 네 번째가 섬기라.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섬겨라.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송축하라 이러면 아주 위대한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에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하고 시편 104편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편 103편도 시작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라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주를 송축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4편 읽어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다가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한 것이 시편 104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죠. 둘째 날에는 이런 가지고 천국 가는 시험 볼까? 궁창 하늘을 창조했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육지에다가 나무와 식물과 채소, 씨 맺는 열매 이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는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죠.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에 고기와 공중의 새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맨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한번 화상 보고 같이 읽어줄래요? 시작.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우리 창조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은 이 전체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창세기 1장에다가 살을 붙이고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한 것이 시편 104편이에요. 우리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질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잖아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한마디로 왁구를 일본말로, 미안해요, 일본말 하면 안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조를. 건축으로 말하면 구조를 만든 거예요. 구조를 만들고 이제 집을 지으려면 뼈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넷째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늘만 만들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와 달과 별을 딱 채우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바다는 있는데 고기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하늘을 또 만들었는데 공중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를 이렇게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 있는데 이거 식물은 있어요. 채소는 있어요. 나무는 있어요. 근데 짐승이 없어. 그래서 짐승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 때 바닷물이 육지에 덮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놓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이 뭐지요? 꼭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더라. 그거 숙제 내야겠구나. 잘하네. 심히 좋더라 그래요. 그런데 유독이 어느 날 한 날은 좋다는 말을 안 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다 좋다 마지막 날 심히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만큼은 좋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예요? 이놈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다는 얘기를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공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사장 루시퍼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원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게 돼요. 그 기사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공주로 내어 쫓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쫓겨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다음에 사탄이 지배해서 다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가 수억 년 됐다, 수십억 년, 수만억 년 줘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사탄이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 2절은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시오. 땅이 혼돈하고 거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바로 이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우리하고 생명을 얻기 풍성하게 어떻게 하려 하며 사탄은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모든 질서가 깨져요. 사탄은 무법천지를 만들어요. 사람들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걸 일으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질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또 시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모든 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63빌딩 옛날 가보셨나요? 그 수족관에 있는 그 고기들, 아니 세상 어쩌면 그렇게 물고기들이 이뻐요. 여러분, 봄이 될 때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련? 개나리? 아니에요. 새들이 먼저 나와서 노래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봄이 오면요, 새들이 먼저 와서 쫙 노래를 해요. 근데 봄에 새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아침에 새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토이지 산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요. 그래? 참, 이 하나님 만든 자연 보세요.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산을 한번 가보세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 한번 여러분 좀 찬송 한번 해볼까요? 찬송 478장 한번, 478장 한번 해봐.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백하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석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참 자의 몸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 열매가 뭐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둘째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공급해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바람이 필요한 바람을 공급해 주셔요. 자, 한번 2절 볼래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까지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로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순례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걸 지금 시편을 아주 창세기 일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주시고,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만들어 주시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저들에게 다 마실 걸 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다 먹을 걸 주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자연이 살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짐승에게 먹이를 주시고 바다고기에 먹이를 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27절 28절 보세요. 자, 27, 28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시편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진 걸 먹을 걸 주시는. 하물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위아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사와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더라. 전심으로 요사왕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잡고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걸 붙여주셔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금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셔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명의 기절 주시는 주님이셔요. 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오늘 시편 103에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쉼과 안식을 준다. 이걸 쉽게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시고 쉬었잖아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고 쉰 날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첫날이야. 6일째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요, 안식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지만 사람은 안식일 날 쉬고 다음 날부터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카렌다 보면요, 언제나 안식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 첫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첫날 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을 지키는 자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도 쉼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돼요. 새걸빠지가 일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과로로 쓰러지면요, 돈 쓰지 못하고 죽어요. 엉뚱한 놈이 그 돈 써요.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살아? 새걸빠지게 일만 하다가 새끼들 다 주고 본인은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늙어도 힘들어서 여행도 못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 난 참 유럽 사람이 멋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젊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어느 시점 오면 딱 관두고 부부지간에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을 다녀. 크루즈 타면 대부분이 유럽에 오면 연세든 분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막 쇠걸빠지게 돈만 벌어. 왜 그런데? 자식들 주려고. 근데 그 자식이 하나 좋아하겠다?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사람 하등의 이유가 없어. 어느 시점 가면 딱 놔두고 부부지간에 여행 다니고 즐겨야 돼. 아니, 아멘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중에 돈 있어도요, 몸이 말 안 들으면요, 여행 못 다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를 10시간, 14시간 타고 유럽 여행 갈 수 있어요? 미국에? 힘들어서 못 가요. 돈 있어도. 우리 한번 생각을 잘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참 유럽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면 무조건 막 일만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쉬었어.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쉼과 안식을 주셨어.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야 한번 보세요. 자, 17, 18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뭐라 그래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한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지금 잘 풀어준 거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보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시편 기자는 딱 보면 식물을 보니까, 식물은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먹고 사람 유익을 위해서. 짐승들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낮에 활동하는 짐승은 밤에 쉬고 밤에 활동하는 짐승은 낮에 쉬게 만들어놨구나. 사람도 열심히 일한다면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인생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정한 인생의 안식이 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들 내게 오면 내가 인생을 더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인생의 쉼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이 쉬어도 마음에 불안, 조주, 염려, 근심이 있다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경우라도 평안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분 누구냐?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406장 한번 봐요. 406장 어디 봐. 406장 1절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가 권력이 내 인생에 안식과 쉼을 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늘 생기가 넘치게 해주시고 활기가 넘치게 해주셔요. 여러분 생애에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2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각가지 방법으로 죽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욥은 재산을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그 생명 건들지 마.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너 욥의 건강은 쳐. 그러나 생명 건들지 마. 못 건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냐면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 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한 쌀의 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잠시라도 죽지 않아. 사무엘서 2장 6절 7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출세하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차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참 아름답게 질색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죽이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결심하겠다. 두 가지 결심합니다. 하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겠다. 33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인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를 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시편 기자는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냐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데 이건 꼭 청량음료하고 마찬가지예요. 탄산음료하고 마찬가지예요. 탄산음료는 순간은 여러분 시원해요. 그러나 다시 목이 막혀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뭐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양울에 양이 없을지라도, 소의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 손 안에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먹고 마시는 걸 주장하시고 내 필요한 걸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로 내 기쁨을 삼겠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겠노라. 나는 내 평생 세상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으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살리라.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